여러분 보석 좋아하시나요? 어떤 보석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 재질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다이아몬드, 진주, 사파이어, 금, 은, 동, 돌,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주로 비싼 보석에 관심하고 좋아하지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능력만 되면 다들 좋은 것을 하나씩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릇 비유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어떠한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여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그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을까요? 좋을까 물으면 안 되고, 어느 것을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게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한결같이 금그릇이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한결같이 금그릇입니다. 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금 한 돈도 귀하고 좋은데 금그릇이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살림할 때 여기저기 막 쓰게 될까요? 아니면 귀하게 여기고 아주 이렇게 모셔놓게 될까요? 막 쓸 수 없는 그릇이지요. 귀한데 귀한 만큼 막 쓰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잘못 다루다가 상처나고 깨지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엄청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잘못해서 떨어뜨리거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놓쳐서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면 오래도록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금그릇이 깨지거나 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끼고 아끼다가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조심스레 꺼내 놓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가치를 재질로 평가한다면 그 순서가 금이 제일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 질그릇은 서로 아웅다웅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주인이 쓰기에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가치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재질이냐, 어떤 재질로 되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죠. 세상의 가치와 반대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금이 제일 좋죠. 하나를 가지라면 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질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것이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재질로만 평가했다면 우리의 가치는 이미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금그릇이라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거죠.
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낳는데 금그릇입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귀한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귀한 삶이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이라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태어났는데 금그릇이에요. 무엇을 하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라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금그릇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은그릇이라면 만족하고 순응하고 살 수 있을까요? 금은 아니지만 나무와 질그릇보다는 좋잖아. 만일 은그릇이라면 만족하고 순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질그릇과 나무그릇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천한 그릇으로 태어나 거친 삶과 무시받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태어났는데 그냥 그래요. 천한 그릇이래요. 거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시받는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공평하고 또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어떤 씻을 수 없는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종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지, 결코 사람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내 죄가 아닌 거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종이랍니다. 태어났는데. 그러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지 사람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폐쇄적인 사회라면 운명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순응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이로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쌓아가서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물론 그러한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세상의 방향을 혼자서 바꿔낸다는 것이, 애초에 순응하는 것이 더 정신 건강에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제도가 있었던 사회, 종과 노예가 있었던 사회,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금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선택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깨끗하게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비록 질그릇이지만 청결하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운명의 지배와 종속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삶을 선택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진 자, 기득권자,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원할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혼자 다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죠.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가진 자라면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이기적이지요.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리고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죠.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출중해도 자기 욕망과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일꾼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아닌 거죠.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을 위한 일꾼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찾으시는데요.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깨끗하게 준비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죠.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서 있기조차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지금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작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서 있기조차 부족한 사람이구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말하기 참 부끄럽죠. 그러나 영원히 안 됨, 너는 영원히 안 됨, 이 꼬리표가 아니라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 기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라는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쓰시고자 하실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닌가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깨끗하지 않은가를 한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닌가에 대해서 관심했고 많이 안타까워했지요. 가슴을 치셨지 않습니까? 나는 왜 금그릇이 되지 못했는가?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는 왜 깨끗하지 못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가슴을 치라는 것입니다. 혹 마음이 찔리시거든 죄에서 돌이키시고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준비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금메달, 은메달을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순위를 그렇게 먹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메달을 따기 위해 경쟁하고 땀 흘리고 최고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덩달아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재질이 어떠하냐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나 질그릇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나무와 질그릇 수준이지만 우리는 나무와 질그릇을 무시하기를 잘하는 존재죠. 무엇이 더 요긴하고 가치 있을까요?
무엇이 더 요긴할까?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금그릇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생활에서 나무와 질그릇이 더 귀하고 귀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솔직히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필수품이죠. 금그릇은 없어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무 그릇, 질그릇이 없으면 생활에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소 식사를 준비할 때 온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릇, 아이들에게도 맡길 수 있는 그릇, 나무와 질그릇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삶과 희망을 가져다주고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그릇이 되는 거죠. 무엇이 더 귀할까? 사람들에게 삶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그릇입니다. 무엇이 더 귀할까요? 항상 찾고 쓰고 손에 있고 편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될 수는 없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릇, 하나님이 항상 찾으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 하나님의 손에 익어서 너무나 좋은 그릇,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에베소인데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의 수도예요, 에베소가. 그 수도에 있었던 가장 중심지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지방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왜곡했다, 믿음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비유하기를 악성 종양이 퍼져가듯이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들을 파면하고 추방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악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쌓여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니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면하고 추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끝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잘했다 칭찬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금그릇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들이 듣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금그릇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깨끗하면 누구든지 쓰임받지만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누구든지 천하게 여겨지고 버림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설령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어떤 그릇이십니까?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금그릇 바라기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여전히 금그릇 바라기, 금그릇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아니 금그릇이 아님이 못내 억울하고 분해하고 계신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믿는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삶의 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세상은 그 방향을 향해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방법을, 그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질을 고민하지 마시고 청결하게 될 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자란 그릇일지라도, 아니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깨어진 그릇이라서 담아도 많이 못 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작은 그릇일지라도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쓰실 수 있는 거죠. 크고 좋은 그릇을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그릇을 들어 내가 귀히 쓰고 싶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작을지 모르겠어요.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깨어진 그릇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수 있는 그릇들입니다. 거짓된 진리에 빠지거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변론하고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죠. 이단에 빠진 자들과 아무리 논쟁을 해도 유익이 없다. 오히려 듣는 자들을 실족하게 할 뿐이다. 당시 에베소 교회 내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유력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복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미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배교의 그 순간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또 누군가는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지금의 상황은 교회와 복음의 어떤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기,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넉장이지요. 그런데 이 넉장 안에 25번의 명령조로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다른 서신에서는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는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명령합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디모데야, 너는 강해야 한다. 강하라, 전하라, 지키라, 받으라, 기억하라, 돌아서라, 고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유언으로 남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손에 귀 쓰이는 그릇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손에 귀 쓰여지는 그릇이 되십시오. 이 말은 그 어떤 말씀보다 더욱 비장하고 엄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이 위기를 이기고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그 명령,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사로 부름받은 자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며 자신의 맡은 일을 소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예를 드는 건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맡겨진 일에 소홀하면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또 불의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한 농부가 좋은 것을 먼저 받듯이, 수고한 농부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누리듯이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신 만큼 좋은 것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기는 걸까요? 주인의 쓰심을, 주인이 쓰시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고,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입니다.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금, 은, 나무, 질그릇, 그 재질과 형태와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자신을 그러한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작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각자가 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신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깨끗한가? 나는 과연 깨끗한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한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간 삶의 걸음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쳐간 삶에 무엇이 남았으면 좋을까? 복음이 남고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따라, 세상의 방향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노라, 나는 참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다가 아니라 올해 삶에, 우리가 지나간 삶의 걸음에 복음이 남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이 되어 하나님이 항상 찾고 편히 쓰시는,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익숙하여 나는 네가 참 좋다, 자주 쓰시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